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이상 고치기 힘든,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론 어려움에 빠지고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고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고질병은 오래되어 굳어버린 나쁜 버릇이나 그리고 병폐가 바로 고질병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도 이런 고질병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나의 영적인 신앙의 고질병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영적인 고질병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질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고질병을 어떻게 다루시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구절은 사사기 1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고쳐지지 않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또 콧물이 나며 근육통이 생기면 내가 감기 몸살에 걸렸구나 라고 알고 병원에 가서 그 감기 몸살의 원인을 치료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린 이 고질병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에서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파종 한때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질병의 증상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미디안과 연합군과의 공격을 받고 있죠. 여러분, 미디안은 유목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해서 시간이 지나 싹이 탁 자라면 어떻게 알고 이 미디안과 연합군들이 자신들이 키우던 짐승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싹 쓸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몇 년 동안 지나서 다시 파종해서 시간이 지나 싹이 자라면 어떻게 알고 미디안 사람이 키우던 모든 낙타와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그 싹이 자란 것을 다 먹어치워 버리고 싹 다 가지고 가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증상은 난생 처음 경험하는 증상입니다. 앞에 활동했던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드보라 시대에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통치했던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로부터 곡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작물은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미디안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민족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증상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살기 힘든 물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증상을 무려 7년 동안이나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를 위하여 다양한 고난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고질병을 고치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다양한 고난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을 경험할 때에 단 한 가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낼 능력의 두께가 여러분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병에 걸려 몸이 아프면 우리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 아파도 참고 견뎌야 됩니까? 아니면 아프면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그죠? 답을 모르시겠습니까? 당장 가서 여러분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방을 해보면 몇몇 성도님들은 자신의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몸이 아파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병원에 가서 빨리 고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질병으로 뼛속 깊이까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와 굴과 지금 뭘 만들어요? 산성을 만듭니다. 왜 만듭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같이 쳐들어오니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즉 임시 거처를 만드는 거예요. 저 산 아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본집이 있고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쳐들어오면 긴급하게 내가 만들어 놓은 임시 거처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 거처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피난처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리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해서 피난처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기간이 몇 년이나 될까요?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자신의 힘으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드는 삶을 7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그런데 7년째 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찾아갑니다.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궁핍하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궁핍함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지금 몇 번 부르짖습니까? 2번 부르짖죠. 6절에서 한 번, 7절에서 한 번. 여러분 지금보다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드보라가 활동했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한 번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근데 여기서 지금 2번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두 번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상황이 긴급하고 어렵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정말 회개의 부르짖음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2번 부르짖었으니 한 번 부르짖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강하게 역사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 점 바꿔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길 기대하십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셔서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8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라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그냥 한 선지자를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 선지자를 보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앞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세움받아서 기적을 행합니까? 드보라예요. 드보라는 남자 선지자일까요? 여 선지자일까요? 그렇죠, 여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 선지자인 드보라를 세우셔서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는데, 남자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더 크고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자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엇을 하게 하실까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지금 남자 선지자가 뭘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지금 기적을 행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남자 선지자가 와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앞에서는 에욱과 온니엘과 드보라라는 정말 멋진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대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처방전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처방전은 구원자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처방은 구원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 보내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뭘 짚고 넘어가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잊어버린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전에 저희 집 둘째가 눈에 이상이 있어서 안약을 넣게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마 한 3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아내가 둘째 연우를 다 끌어안고, 연우야, 눈이 빨리 나으려면 이 안약을 눈에 넣어야 돼. 제발 눈 좀 떠봐. 움직이지 마. 이 약은 아픈 약이 아니야. 쓴 약이 아니야. 이 약을 넣어야 너가 회복할 수 있어. 온몸으로 저항하는 둘째 딸을 자신의 몸으로 짓눌러가지고 눈을 넣어서 안약을 넣으려는 이 전쟁과도 같은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안약을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못 넣었습니다.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못 넣었어요. 여러분, 약이 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병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쓴 약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적인 고질병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전은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의 약을 처방하셨을까요? 그게 8절 후반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뭐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질병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은 말씀을 통하여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죄를 지적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을 잊어버림을 지적하신 걸까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백성에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여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증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말씀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 말씀 한 번 안 들었다고, 순종 한 번 안 들었다고, 안 했다고 이런 고난을 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단지 한 번 말씀 안 들었을 뿐인데 너무 과학한 게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게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 여호와를 절대 잊지 마라 라고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의 눈과 귀와 마음이 빼앗겨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리는 참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성공하고 기쁘면 누가 잘해서 그런 걸까요? 내가 잘해서 이런 삶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면 누구 탓입니까?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돌리는 거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책임을 전가하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기쁨 중에 있을 때나 슬픔 중에 있을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주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이 어느 때든지 내 오른편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선지자가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잊어버림에 대하여 지적하셨어요. 두 번째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것을 지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린 백성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 주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종되었던 애굽에서 불러서 나라가 없는 이 민족을 가나안 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어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할 일을 맡겨 주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잃어버리니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할 일을 맡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명 그러면 크고 어려운 일,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만일에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똑같았다면 우리는 사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다르고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고 가정의 배경 환경이 다르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르고 나의 삶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각자 다른 삶 속에서 할 일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다른 겁니다. 다 똑같다면 우리는 사명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고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자인 동시에 이 땅에서 그 할 일이 있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을 고치시면서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적입니까? 계시입니까? 환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의 부르짖는 여호와께 두 번이나 부르짖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용하신 도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고질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많은 것을 사용하셨어요. 구원자를 세우시기도 하셨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고 평화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고질병 상태로 놔두시는 것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전 인격적인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많은 축복들을 주세요.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는 위로와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키게끔 하나님만의 처방전을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지적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그걸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전인 말씀인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며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며 나의 기쁨과 나에게 회복을 주며 다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나를 다시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나쁜 영적인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고질병에 걸려 허우덕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쇄심줄 같은 고집,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지혜를 좀 내려놓고 또한 나의 이 교만한 입술을 조금 내려놓고 잠잠해질 때, 그때 비로소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여 나를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그런 존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그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보내주셔서 그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빛이 누구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말씀 때문에 죄와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자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때론 오랜 고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전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읽어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기를 실천하며 습관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말씀만이 살아갈 이유와 사명을 발견할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다심을 받는 귀한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속에 거룩한 움직임, 회개가 다시 일어나 아직까지 내 굳어버린 영적인 고질병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벗어나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